거룩하신 아버지,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인의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은 사람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성도의 신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쳐 올라오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눈물 질 수 있는 현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가지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을 주님, 주의 마지막 때 재림의 나팔의 순간까지 인류는 복음을 전파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구속의 노래가 구석구석까지 들릴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큰 행운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마음을 악하게 했어도 우리 안에 선한 유전자가 존재해요. 이 성도라는 신분에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착한 유전자를 넣으신 거예요. 우린 카인처럼 사납고 또는 아담처럼 권위를 상실하고 무질 살 수 있는 게 바로 나인데, 주님은 우리 영혼 안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근본을 넣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희생을 우리로 하여금 절감하고 알 수 있도록 선한 유전자를 넣어주셨어요. 아무리 법도를 떠나 어그러진 길로 가고 예수를 거부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영생이 확실한 영혼 안에는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카인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한밤이 못 가 뉘우침이 영혼 속에 오게끔 하셨고,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내 필요에 따라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우리 안에는 나보다는 나를 이기신 더 큰 분이 존재하므로 내 스스로가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연약성을 충분히 보시는 주님, 내게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소서 라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인정하는 고백을 한다. 내가 얼마나 허약하고 진흙의 허물을 갖고 있는가를 난 스스로 시인한다. 그렇게 내 상대자는 나의 이러한 고백을 받으실 만한 참되심이고 영원하심이고 진실하심이고 거룩의 권위로 당신을 붙들고 있는 분이시다. 이러한 축복을 거저받은 거예요. 어느 한 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안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사건이 움직여주면서 불량자 같은 엘리의 아들들 같은 내 모습을 성령을 통하여 귀족의 모습으로 주님이 바꿔가시고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을 만큼 무법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언제나 질서 있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므로 위에 주님이 아래에 사람이 좌우에 동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늘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법도 안에서 사는 백성을 키우고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항상 그 선한 유전자의 활동을 오늘도 가동시키시고 착한 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힘쓰고 애쓰시면서
당신이 존재하시는 거룩한 영계의 공간 안에 이 땅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신비체인 보이지 않는 공간의 삶과 또는 사물계에서 보이는 이 물질계의 삶을 동시에 같이 살면서 육체는 현실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의 교육을 받고 심령은 좀 더 진지한 영계를 알기 위하여 심령을 바쳐 기도한다.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나에게 달라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있는 영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영원히 존재성으로 남게 하시는 성령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다. 결국 성도의 기도는 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의 이 아무것도 아닌 욕심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 허망한 욕심을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신다.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너의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고 가신 그 시대에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부자의 기준은 대단하죠. 예. 그런데 주님이 만약 내가 네 영혼을 오늘 찾는다면 너 그거 뭐 할래?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탈한 일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건 절대 아니죠. 예. 참되게 바르게 건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물질에 취해서 어느 날 이 덧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살아가기에 필요해서 조금 갖다 쓰는 이것을 가지고 전체로 알고 하나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세상이 그만큼 나를 점령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중에 형제가 나를 돌로 쳤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건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정말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치는 그것도 이방인이 나를 돌로 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회 안에서 돌로 맞을 때가 있죠. 어느 때는 나를 겨냥하고 활로 쏴서 뭔가 약점을 딱 드러내게 해보려고 많은 말들이 막 돌아다니지요. 현실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고 간 현실을 만난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다. 그때 내 영혼 안에 선한 유전자가 활동한다. 그때 내 영혼 안에 착한 유전자가 활동한다. 진흙으로 빚어진 허무한 인생에게 자신을 뺏기지 말라는 주님의 권면이 내 안을 가득 채운다. 나는 너를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내 거를 반드시 찾을 거야. 나는 너한테 손해볼 수 없어. 이러한 악심이 아니라 그래. 이것을 원해? 그래야지 그러면. 꼭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면서까지도 찾아가야 돼. 꼭 그것을 소유해야 돼. 꼭 그것을 말해야 돼. 성령을 거스리면서까지라도 욕망을 채워야 돼. 그럼 그렇게 해야지. 성도에게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과 거스리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 그렇게 성령을 거스린 것처럼 우리는 순간 아나니아 삽비라가 돼서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거짓말에 대하여 떳떳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한 것뿐이야. 야, 내가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중말을 했어. 이런 안타까움과 탄식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만 됐기 때문에 내 거짓말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아나니와 삽비라가 순간 주님을 속이는 순간에 찰나적으로 영혼 안에 아니야 라고 의식이 들어왔다면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간이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속이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의도의 삶이 평상시에 있었다면 주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숨겨야 돼. 없는 것처럼 해야 돼. 안 가져온 것처럼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숨김이 없으시죠.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발각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내 양심을 살피는 전지전능이 중요하다. 이것저것 해서 기적을 가져오고 부요가 따라오고 성공을 하고 이런 전지전능이 아니라 내 양심을 바로 움직여주시는 전지전능이 난 너무도 필요해. 기적을 한 번 못 일으켜도 내 인생에 한 번도 큰 칭찬을 못 받아도 내 양심을 주님 성령에 비추어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무엇을 더 크게 요청하리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세한 이런 내용 안에 성령과 연결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많이 무지합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도 마비가 됐고 소경이 됐고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말 못하는 자 같아서 이런 식의 장애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들을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 말할 줄 안다. 기도하는 사람 볼 줄 안다. 기도하는 사람 선택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를 보이는 세계의 실체보다 월등히 더 믿는다. 월등히 더 믿죠. 그렇지 않으면 내세가 없다는 거다. 보이는 지금 현재 사물계, 보이는 내 형제, 내 자매, 보이는 이익과 손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보다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이 발가벗은 채 투명 세계의 성령을 만나 그분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회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절감할 수 있도록 이 영혼에 전달이 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것이다. 배설물로 여겨라. 그래서 배설물로 여깁니까? 아간처럼 되지 말라. 그래서 아간처럼 안 되려고 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지 말라. 그래서 애를 씁니까? 아니죠.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착한 마음, 선한 유전자, 착한 유전자의 반응은 내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선을 얼마나 행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도덕적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윤리를 갖고 살았는지, 이러한 인간 사회의 어떤 법칙의 일부를 논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삼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조금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근본을 찾는 진실이 있어야 한다. 어찌하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산다고 하는 언행의 행실 속에는 신비가 묻어나와야 한다. 대화를 하다가도 그 속에 평범한 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준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움직인다는 영계의 능력이 한 성도의 말을 통하여 상대에게 전달이 된다. 이러므로 우리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제 안에는 그의 신비의 공간이 함께 축복되는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뜨고 듣고 말하고 막 여기에만 우리가 분주하다 보니까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실체의 신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와 닿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한 유전자가 모욕을 당한다.
착한 유전자가 갈 곳이 없다. 구원을 받은 자 안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빼낼 수 없이 들어와 있어요. 악한 짓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록된 성경 내용대로 정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두 번 죽게 할 수 없나니 또한 육체는 이렇게 되고 영은 이렇게 되나니 원가지인 유대인도 주님이 쳤거늘 이방인인 너희리야 참감나무인 이스라엘도 내가 그렇게 했거늘 돌감나무인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내용 안에는 성도의 바른 행실과 바른 인격의 성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를 암시하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네가 그 목을 담당할 일이 뭐냐. 그 많은 사람 중에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팔 줄 누가 알았냐. 그 많은 사람 중에 네가 불행을 당할 줄 누가 알았느냐. 그런 것처럼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죄된 사람 같은데 성경은 죄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은 다 하나님 것. 둘째, 구속의 생명은 다 예수님 것.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을 내놓을 때 생기를 넣은 생명체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받아들인 생명이 있고 이런 생명체의 움직임의 주관을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최초의 생활은 생기 정도의 생활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기의 어떤 범위보다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엄청난 범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다. 어떤 게 크냐? 율법을 기본적으로 갖고 예수를 믿는, 율법도 없이 예수만 믿는 이겁니까? 아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면 근본을 찾게 됩니다.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절차가 있고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써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처음에 교회 가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성령 이 교회에서 듣고 그랬을 때 자꾸 율법을 거듭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자꾸 말을 했어요. 나는 율법이 굉장히 나쁜 줄 알았어요. 지식이 없는 나는 율법이 뭘 갖고 율법이라는 것도 처음에 몰랐어요. 정말 좀 세월이 지나니까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하는구나, 십계명을 율법이라 하는구나, 구약을 율법이라 하는구나, 신구약을 다 율법이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범위가 스스로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해결이 됐지. 이거를 조목조목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 하면 광범위했어요.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이러한 율법의 체계가 왜 필요했느냐. 예수가 오시기까지. 법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연성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연성. 그래서 법은 필요했고 생기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 것이다. 그런데 중간 타락함으로 우리는 타락된 자리에서 태어난다. 칭찬보다는 상대의 잘못을 먼저 보게 되고 어떤 상황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것보다는 결과에 더 집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형편에 더 예민해져 가지고 성경이 뭐고 다 X야. 이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의 도덕도 엉망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의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있어도 누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소리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가슴에서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는 하나님이 내 창조주라고 소리질렀던 게 기도를 해서 뭘 발견하고 뭘 받고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서 밀고 나왔어요. 당신은 내 하나님이라고. 이 가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내용이 아주 살아 꿈틀거리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게 그분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는 내용을 전달하셨을 때 스스로 존재자라는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아, 나는 스스로 존재해. 어디서? 네 안에서. 모든 영혼 안에 스스로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존재자가 확실해지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영혼 속에 전달될 때 무식한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 주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서 나를 설명해 줄 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바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소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뭐 원장님이 하고 책임감을 물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정도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뭐 누명을 좀 못 쓰겠느냐, 그 정도 매를 못 맞겠느냐, 그 정도 핍박을 못 맞겠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에 비하면 나에게 총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어느 날 예수를 절감하고 한 번쯤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잘할게요라는 이 진정한 고백을 토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만진쟁이가 된들 난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나를 높다고 높여주고 잘한다고 높여주고 신령하다고 해서 난 높아진 건 절대 아니니까. 끌어내린다고 나쁜 년이고 또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나쁜 년이야. 그것도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다. 내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그분이 계신 실체들의 움직임이 아주 확실하게 사회 질서를 가지고 형성되는 주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쓴다. 반드시 쓴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대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 진심을 교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 이상의 이론도 더 이상의 문자도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러한 데에서 연결하는 엄청난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음을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그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고 구속받은 자의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간다. 앞으로 잠시 잠깐이면 예수가 오시리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잠깐이야. 인생 금방 간다. 너무나 인생에 치우치지 말고 그 나라 가서 만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하다가 갑자기 주님, 주일날 정도는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이런 제 의미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게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진 자들, 선한 유전자를 받은 자들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삶에 조금은 어선하고 산란하고 조금은 법도에 어긋나고 오물이 좀 묻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선한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소리를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도 당신의 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그동안 믿은 숱한 것들이 있지만 새롭게 또 지금의 나에게 맞는 당신을 찾고자 내가 심하나이다. 이런 제 교제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은 주님의 것.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약간의 곤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주님의 모습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말씀을 보면 예후가 한 일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을 위한 일이야. 나는 온통 주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정확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아니,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비율이고 거기에 너를 위한 모든 현실이었다. 자, 많은 바알 신들을 믿는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몰락을 시키고 바알 산당을 다 때려 부시고 사람들을 막 놀래가지고 굉장한 개혁이고 굉장한 혁신이고 굉장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자기를 위한 자기 야심에 맞는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바알 산당을 부수고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다 모아라.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 되든 다 모아라. 내가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라고 말해라. 해가며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바알신을 이렇게 적대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 너 자신을 위한 약대는 네 목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칠해적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하루살이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예후를 주님은 냉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네가 이만큼 함으로 너를 통하여 왕의 혈통을 잇는 것을 내가 이 정도까지는 허락해 준다. 그러나 너도 보통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첫째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백성들 속에 예후라는 왕이 군립을 해야 되고, 둘째는 백성들 속 안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 왕이냐,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이러한 신으로 알려야 되고,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 왕은 이렇게 했대. 여러분, 내 업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업적을 남긴다는 건 죄를 짓는 업적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노동 같아도 마음과 생각의 노동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업적이 정말 누구를 위한 업적이냐? 주님을 위한 업적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업적이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선하게 풀어가는 뇌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악하게 풀어가는 뇌냐?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뇌는 이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보셨느니라. 너를 보았다. 말과 네 뇌의 자금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다. 네 양심과 이미 네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업적도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업적.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건전한 예배와 살아있는 찬양과 삶의 어떤 진실 속에 정직을 표현하고 순교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성령의 요구지 내 업적은 아닙니다. 나는 원망하기 쉽은 사람이에요.
나는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뭔가 그 사람의 의도보다는 내 구미에 안 맞으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업적을 남길 수 있다면 두뇌로부터 시작해서 양심, 행동에 이르기까지 죄인의 업적은 순간순간 엄청나게 내놓는다. 그러나 성령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경외하는 업적이 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구속이었어. 근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의 증표를 얻었어. 예수의 업적이에요. 살아가면서 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이건 내가 오해했어.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업적이지. 나는 이미 내 판단 속에서 모든 상황과 사람을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내 뇌는. 그러므로 나는 선한 업적이 없다. 나는 예수의 공적도 찬송하지 않는다. 성령의 공적도 찬미에 올리지 않는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무언가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를 배제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예요. 나이가 중점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치를 하는 왕으로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정치의 권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니었어요. 네 양심의 결과는 왜? 금송아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 정말 백성보다는 여호와를 위한다면 단과 베델에 세웠던 이 두 금송아지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안 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소문은 북과 장구를 치듯 크게 일어나서 여호와를 위한 왕이야.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이 가끔 성찰해 봅니다.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주님. 난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위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성령을 의뢰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사람답지 않은 언어를 행동했을 때 나도 모르고 싫다라는 마음이 막 들어봤습니다. 주님, 난 선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놓고 너무 아닌 행동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이 막 드러나게 되면 나도 죄를 져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돼? 장로가 돼가지고 무슨 짓이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것이 내 속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신령하냐? 그렇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너무 약삭빠른, 너무 계산이 투명하게 나와 내 눈안에. 그럼 나도 모르게 나빠. 주님 나쁘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나도 한다는 거예요. 남의 사건 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다. 오늘 주님은 내 영혼을 샅샅이 들여다보시고 내 행적에 대하여 모르시는 바가 하나도 없다. 내 어그러진 판단이 남을 얼마나 억울케 했고 내 어그러진 선택이 남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고 내 유익에 만족했던 사건이라 해 상대는 얼마나 울었을까. 이런 마음조차도 안 가져본다. 내가 기분 좋고 일이 잘 되고 뭔가 형통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출렁거리며 지낼 때 어느 누구는 슬픔 중에 있을 수도 있다. 어느 누구는 아픔 중에 있을 수도 있다.
어느 누구는 비통함에 잠겨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자유함을 느끼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뭔가 흥겹고 자유함을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냐? 결코 아니다. 예수는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왕이 정말 여호와를 위한 일이었을까? 그렇다면 뭐가 겁나서 그것을 못 해결했을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기록했나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걸 주님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선지자의 영감을 통해서 예후의 행동, 처사를 구분해서 발표하지 않았더라면 예후는 훌륭한 왕으로만 남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 그런데 예수의 저울체는 정확하시다. 여호와의 저울체는 명확하다. 예. 정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 일을 못했어? 두려워서. 자기에 대한 권력이 약해질까 봐, 자기를 밀고 밀어주는 백성들의 호의가 약해질까 봐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정확한 말을 못하는 것일까? 왜 예수는 단호한 선택을 못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 나 자신을 책망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늘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책망해봐야 나도 저랬어. 나도 저런 연약성이 있어. 나도 저렇게 부족해. 이렇게 자기를 책망한 경험이 있어야 상대의 병적인 성격은 빼놓고 이 병적으로 성격이 된 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인간 사회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은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부족할 땐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지. 내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나를 책망한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상대를 많이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꼬집어서 말하고 그걸 눈에 보이게 말하고 이런 건 아니죠. 우리는 병이 들었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죄의 병이 아무리 깊었다 할지라도, 비인격의 상태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속을 깨닫고 죄의 용서를 크게 선포된 영혼의 경험이 있다면 바꿔지죠. 바꿔져서 의인의 형상으로 우리가 달라지죠. 그러나 병들어서 이미 의학의 손이 필요할 정도가 됐다면 그건 어렵습니다. 나와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3번 이상 되풀이하면 심각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3번 이상 되풀이해서 성령을 염려케 했다면 성령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 속에서 이건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의지가 영혼 안에 서야 그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아요. 오늘 예후를 놓은 칭찬과 예후를 놓은 지적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한 주를 살아가며 내가 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면목상 겉으로 드러난 건 무엇이고 정말 내 속셈은 무엇이냐? 가정을 위한다는 내 속셈,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다는 속셈, 뭔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속셈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 판단을 넘어 내 주님의 판단이
나와 여러분을 조명해 주셔서 아 그렇습니다 주님 뭐라고 주님께 굴복하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쁘나 그 일을 꾸며나가는 대상은 되지 말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팔려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는 건 당연한 것이나 너 가론 유다가 돼서는 아니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또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어루만짐과 그분의 나와 여러분을 치유하심이 가득하여 오늘 예후와 같은 두 면에 너무 밝혀내는 이 모습이 있는가 한 줄을 좀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냥 하루를 살아도 그냥 진실하게 살아요. 너무 가면스럽게 너무 정말 카인처럼 너무 상황도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무법한 이방인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우리 하루를 살아도 예수인처럼 살자고요. 예. 우리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나는 이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쁜 뜻을 네 인생이 어떻게 알아? 그런데 대부분이 말을 들으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알고 죄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나면 꼭 그런 식이에요. 우리 인생은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나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지으심을 하신 분에게 지음을 받은 자가 삿대질을 하는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왜 인류를 죄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인생 네가 어떻게 아니?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게 오는 환난과 핍박과 정말 어려움과 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내 마음을 잘 간직하자. 성령을 위하여 심령을 곱게 갖고 있자. 그래서 주님을 위한 마음이야. 주님을 위한 뇌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것은 뇌와 마음이야. 이 뇌와 마음을 예수님께 바르게 갖자.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뇌와 마음을 붙드시고 나와 여러분을 일깨워 자기의 어려운 점이 있을까봐, 자기 정치에 누가 될까봐, 자기 신변에 해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못한 사건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요. 용감합니다. 예수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선언적이고 결단을 내릴 때는 성령이 크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에 의한 표현을 반드시 해주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한 주를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